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종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불린 찬양의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요. 이 귀한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각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 구절이니까 저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제를 잡은 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8월 3주간은 큐티에 대해서 알아봤죠. 큐티가 무엇이냐, 큐티의 유익이 무엇이냐, 큐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걸 알아봤고 9월 3주는 큐티의 의식주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머무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니까 저희가 입는 옷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옷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외출하기 위해서나 입는 것이 옷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이니까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또한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이 되면 두꺼운 옷들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더위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또한 추위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더위를 먹는다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옷이라는 거죠.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꺼운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체온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두껍게 입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위나 신분을 나타냅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 바로 떠오르는 직업이 뭐죠? 네, 군인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크게 히트를 치고 끝났죠? 네, 이 옷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의사입니다. 이렇게 옷만 보고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지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초반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딱 봐도 우리가 입는 옷을 말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우리가 입는 옷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조금 어렵죠? 그러면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우리가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우고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절에 12절에 보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 소위 사탄이라고 말을 하죠. 그 사탄과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무엇을 쥐라고 말을 하죠? 성령의 칼을 쥐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방어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공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공격하는 것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쥐라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쥐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쥐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죠? 네, 큐티를 하고 있죠. 큐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나타내질까요? 우리가 요즘 매일 큐티하고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떠오르는 게 있나요? 네, 창세기 37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옷의 색깔도 많이 놓고 다양한 옷들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는 이 옷의 색깔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사람이고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옷만 봐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어떠한 신분, 지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요셉이 입은 어떤 채색 옷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녀에 맞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외쳐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쥐고 당당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검, 무엇이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큐티입니다. 묵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도 동일하게 큐티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카톡방에 오셔서 카톡방에 올려주는 그 영상을 가지고 같이 큐티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요, 금광 큐티방을 검색하면 방이 나옵니다. 비번 0008을 입력하면 그 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렵다, 나는 혼자 못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같이 큐티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한 한 주를 살아갈 건데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